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3절 말씀에 의하면 다른 교훈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른다라는 점인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바른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다른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4절 말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통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벌써 이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썩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힘들고 어려운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단의 공격과 이단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결과물들을 다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단의 특징 5번째, 6번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5번째 특징은 5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것은 앞에 4절에 있는 변론과 언쟁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할 때는 이 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의 문답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부패한 것이 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소요의 문답 14번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타락이 들어왔죠. 근데 이 타락된 상태는요 2가지로 표현합니다. 소요의 문답 17번에 의하면 뭐와 뭐로 표현할까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이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근본 의의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의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죄인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의인으로 지었죠.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 너는 괜찮은 존재로, 착한 존재로,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본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상태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마 17번 문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나타나 있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자,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온 성품이 부패가 된 거죠.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보통 지, 정, 의 이 3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거부하고 자꾸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단에 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지식,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어져 있을 때는요, 감정을 항상 행복한 감정만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죠.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대응하면서 사는 거죠. 이 감정이 문제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감정조차도 망가진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됩니까? 그건 의지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 정, 의 모두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온 성품이 부패하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우리가 지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단은 지금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의 상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참함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참함을 설명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9번 문제인데요. 이 비참함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죽음의 상태고 곧 지옥의 상태라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누리고 인자를 누리며 그렇게 창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와 저주를 받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비참함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발동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비참함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이면 끝입니까? 죽음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비참함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마음도 부패해지고 그리고 점점 부패해져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 즉 이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단을 전파하는 본인들만 부패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이단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단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단의 사상을 조심해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따라가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제가 2016년 신방을 하면서 목표를 가진 게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냐면 이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인지 아니면 권사님의 가정인지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 가정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를 좀 깔보고 얘기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님인데 이 정도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나? 마음속에 혹시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언짢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분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의 눈으로 확인하고 저의 귀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목사의 목회의 가장 기본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방향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곳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단의 특징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의하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한 자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뭔가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는 거예요. 뭔가 뒤틀어서 설명하고 뒤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변형시키면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고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진리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진리가 없다라고 표현하지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원문으로 가서 보면 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음이 부패하여졌다라고 말씀할 때도 그건 수동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진리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진리를 강탈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부패하도록 누군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수동태 표현인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리를 강탈해서 도적질해 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형상을 입고 사단이 다가왔죠. 그리고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켜서 뒤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뒤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단처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외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 배경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진리를 쫙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줄기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준을 받은 이단들이 곧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자꾸 왜곡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일부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곧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곧 마음이 부패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이단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이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슴속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탈락될 수가 없죠. 그 장로교인들의 교리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셨다면 잘 배우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분명합니다. 진리를 소유한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품었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그 진리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개조가 됐고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이미 완전히 지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와 깊이 연관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긴장의 끈,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도둑처럼 살금살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해내고 있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뭘 대적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진리를 변형시켜서 얘기하고 유인하는 자들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패한 자요 그랬죠. 그러면 진리를 잃어버렸거나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미 봤잖아요. 마음이 부패하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단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이 10절에는요,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라가 원래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이단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역접 관계니까요. 그러나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요, 박해도 받고 있고 고난도 받고 있고, 그리고 12절 말씀. 자,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지금 박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지켜내고 마음이 부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나는 이 박해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했을 거예요. 사단은요, 협박과 유인의 명수입니다. 어떤 때는 달콤하게 유혹해서 뭔가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협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가슴 속에서 그 뜨거운 진리를 늘 안고 살되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컷 전했는데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정도면
구원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 정도면 진리를 완전히 통달했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바울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인데요. 그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예수님을 붙들고 이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자신이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긴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근데 사단의 공격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안전한 상태야. 나는 이미 진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다시 마음이 부패한 쪽으로 갈 리가 전혀 없어.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살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또 진리를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들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과 이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다 부패로 돌아서고 진리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전혀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